사고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사택에 살면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저의 가정을 꾸렸을 때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삶을 이렇게 이루기 전까지는 참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와서는 공부하는 중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유호를 빌려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삿짐을 싸고 내리고 운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기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자주 했던 그력이 있습니다. 집에 대한 에피소드를 생각을 하면서 지난 12월에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세 번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전도 사역 중에 만난 한 분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마을 그 중턱에 있는 교회입니다. 물이 없어서 먹는 물을 기르기 위해서 한참 산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갖고 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집 한 채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 마을 중앙에 반듯하게 세워진 교회 건물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좋은 건물에서 은혜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그들에게는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마을을 방문하면서 보았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하는 과정 중에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그 교회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는 사진이 그분이 새로 마련한 집입니다. 저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냥 천막 같은 거를 둘러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나마 땅을 좀 마련하고 하판이나 철판 같은 것을 세워서 그 땅에 자기 가족들이 안심하고 누워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했다라고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성도님이니까 선교사님께 그런 설명을 하는 장면이고, 위의 사진은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을 축복하면서 저와 우리 선교팀이 그분의 가정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런 허술한 집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분은 이런 것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삶과 집과 또는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도 이 집보다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각자의 형편에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 노력하고,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를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집에 대한 다윗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집에 대한 다윗의 생각에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신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이지요.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고 솔로몬 때에 그 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 가운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게 될 텐데, 이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그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어제 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한 중앙인 예루살렘까지 폭격을 했다라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접하면서 정말 예루살렘 땅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구나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접하게 된 한 주여서 마음이 꽤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땅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겨서 언약궤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뻤냐면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고 찬양을 했고, 다윗도 뛸 듯이 좋아서 춤추면서 기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춤추잖아요. 춤추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는 막춤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은 너무나도 들떠서 주체할 수 없는, 그때 뭐 정도가 있는 춤이었겠습니까? 그냥 막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구나, 손뼉을 치면서 몸을 흔들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마 그런 찬양을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런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준비된 자리 장막 한가운데 다윗이 모셔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귀한 것을 휘장이라는 곳에 두어도 되는지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지내는 궁궐은 말씀해 보니까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식하는 언약궤는 휘장, 천막과 같은 곳에 두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은요 당시에 가장 좋은 목축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갖기 위해서는 아주 먼 땅 위로 한참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도 한참 오래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곳에서 이 나무를 수입을 해야 됐던 겁니다. 뭐 갖고 올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조금 이동했다가 또 바다에서 내려서 땅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져와야 되는 일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 나무를 수입을 해서 궁궐을 아주 멋지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곳은 이렇게 멋진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를 두는 이 성막은, 휘장은 이렇게 초라해서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휘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천막과 같아요. 다윗이 보기에 백향목으로 지어진 자기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런 다윗의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단에게 말씀을 하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 말씀을 읽으셨나요? 우리 성경 통독 다 같이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 다 읽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맨 마지막 건축하겠느냐 하고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음표를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반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셨죠. 야, 어떻게 다윗처럼 이렇게 선한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셨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너에게 말한 적 있니? 그리고 7절에 가서는 내가 언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한 적 있니?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은 좋으나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돌로 돌벽으로 세워진, 나무로 세워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신다고 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 뜻이 있어서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말했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좋은 마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특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다윗을 닮아가는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마음을 품은 다윗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비록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좋은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기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 품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가면 결국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8절 이후 1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성경 전체로 봐서도 매우 중요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언약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실패한 민족이 됩니다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은 새 영을 통하여서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요. 언약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에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고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어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전체 이 큰 맥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거룩하신, 위대하신 이 사랑이 충만한 이 마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에 살았던 인물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시대를 어떤 왕국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약속받은 왕국,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약을 성경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인물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1500년경에, 주전 1500년경에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잠정적인 왕국,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주는 왕국으로서 가장 완벽한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했고,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영원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인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배운 겁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성경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위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믿고 함께 나아갈 때, 앞으로 저는 저희 교회를 더 크게, 오늘 말씀대로 다윗을 위대하게 쓰셨듯이 저희 교회를 더 위대하게 쓰실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셔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입니다.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네. 네. 지금 다 제 얼굴을 쳐다보시고 조는 분 한 분 없이 저희 교회가 설교 시간에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할 기회들이 있을 때 설교를 하면 꼭 조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조는 분 한 분 없이 설교할 때 그 밝은 얼굴로 설교에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이런 얼굴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해외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한 번만 건축하고 손 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교회를 도와줘서 부흥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 삼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지난 12월에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선물 주고 밥을 먹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막 뛰어놀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막 뛰어놀 수 있는 것을 꿈꾸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이 최소한 그런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믿음 안에 우리가 한 그 가족이며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은혜들을 나타내므로 언약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더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 후손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셨지만 끝내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흐름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다윗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다윗의 언약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면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징표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서 참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만, 또 지금은 그 땅이 위협받고 있는 이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 땅에 세워진 성전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름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지만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성전이 지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13절의 말씀이고, 13절의 말씀이 1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다시 반복합니다. 내 집과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오죠. 무엇이 나옵니까? 집과 나라와 왕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에게는 이 은총을 빼앗아 가셨지만 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킨 다윗에게는 은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지 않겠다, 영원히 그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은총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한국말도 한 단어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자비, 다 똑같은 원문에서는 다 똑같은 원문인데 우리말로는 어느 곳에서는 자비, 어느 곳에서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NIV 버전 같은 경우는 My love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를 보니까 My loving kindne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 헤세드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한 단어 안에 담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윗을 영원히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 다윗의 집과 나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영원히 우리를 지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의 언약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의 집을, 너의 가문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는 이 말씀, 다윗의 언약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억됩니다. 다윗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주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우리의 마지막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윗에게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 놀라운 부어주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과 애통과 몸의 질병과 삶의 여러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